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18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신약성경 142페이지쯤에 있습니다. 우리 한 절씩 14절에서 18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우리 주보의 하이델베르크 문답 33문과 34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33문. 우리 역시 하나님의 자녀인데 그분을 왜 하나님의 독생자라 부릅니까? (34문) 당신은 왜 그분을 우리 주라고 부릅니까? 네, 제가 여러분에게 잘 쓰지는 않지만 아주 중요한 사자성어 하나를 보여드리겠습니다. 경박부호. 경박하다는 말은 자주 쓰시죠. 그 사람 아주 경박하게 처신하네 이렇게 쓰죠. 부호가 더 붙으면 그것을 더 강조하는 의미가 됩니다. 이것은 사전을 찾아보면 생각이 깊지 않고 조심성이 없어서 말과 행동이 가볍다. 경, 가볍다. 박, 얄팍하다. 부, 둥둥 떠다니다. 뿌리가 없어요. 허, 비어있다. 경박부허. 이 형용사들 우리 크리스천들에게 합당하지 않은 형용사들입니다. 우리 크리스천에 이런 형용사가 붙는 것은 우리 존재에 대한 모독이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에 대한 모독입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평가되기를 아주 가볍고 아주 얄팍하고 뜨고 쭉정이처럼 알맹이가 없다. 그런 평가를 듣는다면 부모로서 여러분의 마음은 어떠시겠습니까? 모독입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저 비싼 대가를 지불하고 우리의 주인님이 되신 예수님이 그의 자녀들이 참 가볍다. 참 얄팍하다. 참 뿌리가 없고 중심이 없고 뇌화부동하고 쭉정이처럼 알맹이가 없다. 실력도 없고 힘도 없다. 이렇게 평가된다면 그것은 우리 예수님에 대한 모독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 네 글자의 반대의 글자는 뭘까요? 가벼운 대신 무게가 있고 얄팍한 대신 두툼하고 후덕하고 뇌화부동하시 떠다니지 아니하고 뿌리가 깊숙하고 중심이 확고히 서고 쭉정이처럼 속이 비어있는 것이 아니라 아주 알찬 속이 충실하게 박여있는 이런 사람,
이런 사람이 될 때 우리 하나님은 큰 영광을 거두실 것입니다. 이렇게 중후하고 충실한 인격, 중후하고 충실한 삶, 중후하고 충실한 그런 평가, 중후하고 충실한 사역은 우리 신앙의 연조로부터 오지 않습니다. 앞으로 한 50년만 더 믿으면 나도 그렇게 될까? 큰 보장하기가 어렵습니다. 우리의 직분에 의해서 이러한 무게와 두께와 중심과 내용이 채워지는 것은 아닙니다. 경박, 부호한 사람 말고 충실한 사람이 되는 것은 예수님과 관련이 있습니다. 정말 중후하고 충실한 크리스천의 그런 삶과 영향과 유산을 남기기를 원한다면 오늘 두 가지에 집중해야 합니다. 예수님에 대한 바른 이해, 두 번째는 예수님에 대한 바른 관계. 이 두 가지가 우리의 무게, 우리의 가치와 직접적으로 연결이 됩니다. 오늘 하이델베르크의 문답은 예수님에 대한 바른 인식과 바른 관계에 대해서,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한가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두 가지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첫째로는 예수님께 대한 바른 인식을 하고 있는지 그것을 점검하십시오. 두 번째는 예수님과의 바른 관계를 실행하고 있는지 그것을 점검하십시오. 첫째 질문, 나는 예수님에 대해서 바른 인식을 가지고 있는가?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 인식하고 있는가? 그것이 나의 무게와 직결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시시한 사람은 내가 시시한 사람 되는 거고, 예수님이 무거운 사람은 내가 무거운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 우리가 바로잡아야 할 예수님에 대한 인식은 아들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그렇게 이해하시면 안 되고 예수님은 아들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이해해야 합니다. 아니, 아들 하나님하고 하나님의 아들하고 뭐가 다르냐고 단어만 바꿔놨는데 아닙니다. 이것 때문에 얼마나 많은 이단이 생겼는지 모르고, 이것 때문에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영적인 손해를 보고 시시하게, 가볍게, 얄팍하게 중심을 잃어버리고 알맹이 없는 삶을 살다 죽었는지 모릅니다. 이것은 단순한 말놀이가 아닙니다. 주님 오신 후에 주후 4세기 아다나시우스라고 하는 사람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고 아들 하나님이시다, 그것을 목숨 걸고 지키기 위하여 5번이나 귀향을 가야 했습니다. 물론 정치적인 변수가 그 자리에 없지 않았지만은, 이 아다나시우스라는 사람이 왜 이렇게 목을 내놓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고 아들 하나님이시다라는 말에 집착했을지 한번 우리 그 시대로 다시 거슬러 올라가 볼까요? 그 시대의 대부분의 이단은 예수님의 신성과 관련되거나 인성과 관련된 것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아리우스라고 하는 아주 영민한 신학자가 있었습니다. 그 신학자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주장했습니다. The Son of God,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하나님은 아니신데 하나님이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부르는 거고, 하나님이 창조하셨으므로 하나님과 예수님은 격이 다른, 예수님은 하나님에 비해 훨씬 열등한 존재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호모이 우시우스, 호모이, 거기 아이자가 하나 더 붙어 있어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아들이다. 아타나시오스는 아니다. 그는 아들 하나님이시다. 그는 the Son God, 아들의 기능을 하는 하나님. 호모우시우스. 아타나시우스는 말합니다. 아들 하나님과 아버지 하나님은 본질이 동일하다. 동일 본질을 주장하고, 아리우스라는 사람은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 하나님은 비슷하긴 하지만 동일한 분은 아니다. 하나님의 피조물이다. 유사 본질을 주장했습니다. 아다나시우스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외아들이 아니다. 하나님이 딸들도 한 10명쯤 있었고 아들이 하나 있는 그런 아들을 하나밖에 안 가진 아버지다, 그런 뜻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독생자 예수 그렇게 말할 때 그 독생자는 외아들이란 뜻이 아닙니다. 저도 외아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들 하나 딸 하나 있으니까 그 아들은 외아들입니다. 아들 하나만 낳고 딸을 안 낳은 사람 독생자라고 부릅니까? 독생자란 말은 안 씁니다. 독자라고 부릅니다. 독생자라는 말은 출생 방식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의 관계와 관련된 말입니다. 동일 본질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이 창조되지 않으셨으므로 아버지가 창조되지 않으신 것처럼 아들도 창조되지 아니하셨다. 아버지가 무한하신 하나님이신 것처럼 아들도 무한하신 하나님이시다. 아버지가 영원하신 하나님이신 것처럼 그 아들도 영원하신 하나님이시다. 아버지가 불변하신 하나님이신 것처럼 그 아들도 불변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아버지가 전능하신 아버지이신 것처럼 그 아들 하나님이신 예수님도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은 단 한 번도 하나님이 아니셨던 적이 없으셨다. 그것이 바로 아다나시우스가 목숨 걸고 5번이나 귀양 가면서 지키다가 니케아 종교회의 때 완전히 우리들의 믿음의 고백으로 확정된 그런 진리입니다. 우리는 아리우스가 말한 것처럼 너무너무 거룩을 사모하다가 하나님이 되신, 마치 열심히 득도하면 부처님이 되는 불교의 논리와처럼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이 되신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 한 번도 하나님이 아니셨던 적이 없으시다. 본질이 동일하시다. 구약 성경은 그것을 여러 군데서 예언하고 있습니다. 제가 2군데만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사야 9장 6절,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그 예수님을 향해서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 영존하시는 아버지시라 하나님과 동일시하고 있습니다. 평강의 왕이시라. 미가서 5장 2절,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네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태초이니라. 예수님이 단 한 번도 안 계신 적이 없었던 영원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요한복음 10장 30절.
요한복음 8장 57절에서 58절을 읽어드립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시비합니다. 네가 아직도 50도 못 되었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예수께서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그 말이 끝나자마자 사람들이 돌멩이를 집어서 때려 죽이려고 했어요. 어떻게 우리의 아버지이신, 우리 민족의 아버지이신 아브라함보다 훨씬 먼저 있었다 그러는 거야, 이 나사렛 청년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은 죄목이 무엇이죠? 당신이 유대인의 왕, 바로 그 하나님과 동일한 하나님이라고 주장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 곁에서 그를 자세히, 아주 자세히 관찰했습니다. 요한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분이 하나님이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1장 14절 요한복음 1장 18절에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예수님의 모든 삶을 가까이에서 관찰하고 배웠던 마태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자기가 들었어요. 자기 동료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해서 고백하는 걸 들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골로새서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니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보좌들이나 주관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로서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 아닙니다. 독생자라는 말은 독자란 뜻이 아닙니다. 독생자라는 말은 아들 하나님,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의 독생자 되심이, 아들 하나님이심이 그렇게 중요하죠? 그가 아들 하나님이 아니시면 그는 우리의 구세주가 될 수 없습니다. 시쳇말로 우리 꽝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시면, 예수님이 아들 하나님, 하나님이 아니시다면 우리 구원할 수 없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성경 전체를 요약한 가장 중요한 구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나 아리우스는 그 독생자란 말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이다, 그렇게 이해했습니다. 하나님은 아닙니다. 하나님보다 열등한 존재라고 믿었습니다. 오늘날 똑같은 주장을 하는 이단은 바로 여호와의 증인입니다. 여호와의 증인이 예수님 부인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인정합니다. 어떻게 인정하냐? 하나님 수준까지 거룩해진 사람. 그러나 여호와 증인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리우스와 같이 예수님을 아들 하나님 되심을 부인합니다. 이순신, 안중근, 슈바이처, 간디, 부처, 석가모니, 예수, 소크라테스,
윈전에 똑같은 높이에 똑같은 분량으로 예수님이 있기를 원하지, 그 예수님이 모든 이들을 지으신 창조주라는 사실을 이를 갈매 싫어.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그가 나를 지은 창조주시고, 그가 나를 빚으신 나의 창조주시고,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나의 구원자시고, 그리고 그분 때문에 지금도 내 심장판막이 움직이고 있고 내 횡격막이 운동하고 있는 내 생명의 주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습니까? 그분은 종교적으로 하나님의 거의 비슷한 그런 성인으로 보고 계십니까? 아니면 지금도 그분이 내 심장을 수축하고 계신 바로 그 원인자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계십니까? 예수님은 크리스천의 무게중심입니다. 우리의 인격이 얄팍해지고 우리의 삶이 가벼워지고 우리의 사역이 뿌리가 없이 흔들려대고 내 삶에 내 심령의 공허함을 느끼는 이유는 내 가진 물질 때문이 아닙니다. 내가 이룬 삶의 성취 때문이 아닙니다. 내가 모신 예수가 내게 너무 가볍고, 내가 모신 예수가 내게 너무 얇고, 내가 모신 예수가 내 삶의 중심이 되시지 못하고, 그 예수가 내 삶을 채우는 내 삶의 알맹이가 되고 있지를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섬기는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이십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십니까? 아들 하나님이십니까? 아다나시우스처럼 후자를 믿을 때 우리의 존재 무게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과의 바른 관계를 실행하고 있는지를 물어야 합니다. 나는 예수님과의 바른 관계를 실행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바른 관계란 뭐냐면 큰 L자, 더 로드, 예수님을 나의 주로 모시고 있는가? 사도신경에서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다음에 그 아들, 원래 원문으로는 그 독생자,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주,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우리 주라는 말을 씁니다. 왜 우리 주라고 부르죠? 우리가 왜 예수님을 주라고 부르죠? 그분이 우리를 구속하셨고 우리를 해방하셨고 지금도 소유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하이델베르크 문답은 말하고 있습니다. 아들 하나님, 예수님은 본질적으로 영원히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과 나도 하나님 보고 아버지라고 부르죠. 그러나 여러분과 나는 본질 아닙니다. 본질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된 것이 아니고 우리는 입양된 자녀입니다. 로마서 8장에 보면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라. 너희는 다시 무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양자가 되었다고 말합니다. 제가 한 번도 여러분에게 써보지 않은 제 신분을 공개하겠습니다. 저도 몰랐었습니다. 묵상해 보니까 제가 업둥이였습니다. 업둥이란 뭐죠? 너무 아기를 낳는데 가난해서 아기를 굶어 죽일 것만 같아. 아니면
부적절한 관계에서 결혼하지 않은 아기가 태어나서 키울 수가 없어. 그러면 그 아기를 포대기에 싸서 아가를 잘 키워주세요. 그렇게 편지 한쪽 써서 부잣집 아이를 충분히 키워낼 만한 물질과 마음을 가진 마음씨 좋은 부잣집 대문에 갖다 놓죠. 마님이 바깥에 나와서 보시다가 대문에 아기 하나가 울고 있을 때 그 아기를 집어들고 문지방을 넘어가면 그 아이는 그 집 아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아이를 업둥이라고 부르죠. 저는 출생적으로는 업둥이가 아닙니다. 혈액형을 조사해봐도 그렇습니다. 생김새를 봐도 우리 유전자가 우리 아버지 어머니께 여기 들어와 있습니다. 영적으로 말하자면 저야말로 업둥이구나, 입양이 되었구나. 제가 입양되었다는 말에 대해서 마음에 열등감이 없습니다. 그냥 내버려 두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아가는 죽어요. 가난하고 힘들게 살아요. 아마 나쁜 사람들이 주워다가 나쁜 짓을 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 아이를 안고 들어간 마님이 자기의 성을 물려주고 자기 자녀 중에 하나로 인정하고 그 자녀에게 죽을 때 유산도 똑같이 나누어 줍니다. 이 아이가 입양되는 순간, 이 아이가 주인의 손에 들려서 문설주를 넘어가는 바로 그 순간에 아이의 미래가 완전히 달라져 버리는 것입니다. 느낌이 안 오십니까? 우리가 그런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이 땅에서 죄 가운데 태어나 죄 가운데 뒹굴다 죄 가운데 고민하고 죄 가운데 후회하고 죄 때문에 고생하고 죄 때문에 멸망할 우리들이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말미암아 하나님 보고 아버지라고 부르는 관계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업둥입니다. 저는 유아 세례를 거행할 때마다 마음에 깊은 감동이 있습니다. 유아 세례는 이런 뜻이기도 합니다. 부모들이 이 아이를 데리고 옵니다. 내 힘과 내 덕과 내 능력으로는 이 아이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키울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 방법도 없습니다. 하고 하늘 왕의 왕궁 문지방 앞에 아이를 내려다 놓는 것입니다. 이 아이를 받으시고 이 아이에게 당신의 성을 주시고 당신의 기업을 주시옵소서, 이런 뜻이 유아 세례의 의미입니다. 그 아이가 입교를 할 때 성도들 앞에 이렇게 고백하죠. 나는 하나님의 입양된 아들입니다. 그게 입교식입니다. 우리는 업둥이들입니다. 금이나 은을 가지고 이 자격을 산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 자신의 보혈로 구속받았고 해방되었고 그분의 소유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아들 하나님을 향해, 하나님의 아들이 된 우리가 아들 하나님을 향해 실행해야 할 마땅한 삶의 태도와 원리는 무엇일까요? 34문이 대답합니다. 주님이시라고.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시라고. 크리스천들이 짓는 가장 큰 죄, 크리스천들이 가장 짓는 가장 근원적인 죄는 무엇인가? 예수님을 주로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나는 주로 인정하는데 왜 자꾸 안 한다 그런 말을 씁니까? 영어 스펠링으로 작은 L자에 로드로 섬기면 안 됩니다. 정관사 더자가 붙은 큰 L자에 로드로 그분을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작은 L자로 작은 L자 로드,
주로 섬기는 방법이 뭘까요? 입으로만 주여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찬송도 입술로 주여 그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내 지성과 감정과 의지, 내 가슴과 내 머리통은 여전히 큰 주는 나다. 내가 내 영혼의 캡틴이고 내가 내 삶의 주인이고 내가 내 삶의 보스고 내가 내 삶의 결정권자고 내가 내 삶의 기준이고 내가 내 삶의 목적이고 내가 내 삶의 원리다. 그렇게 믿는다면 우리 자신이 주입니다. 내가 주고 예수님은 나를 도와주는 하늘의 괜찮은 도우미로 전락하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의 보스는 누구입니까? 여러분 삶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정말 누구입니까? 그 작은 L자 주님과 주와 큰 L자 주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1세기에 핍박은 황제 숭배로부터 본격화됩니다. 황제들이 자기를 신격화합니다. 자기가 신이 됩니다. 그런데 자기를 주라고 불러야 합니다. 시저만이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더 로드, 큰 L자의 주라고 고백해야 합니다. Caesar is the Lord. 그러면 괜찮습니다. 그들은 네 마음에 어떤 주도 가지면 안 된다 그런 걸 주장한 게 아니고 네가 불교 믿어? 믿어. 기독교 믿어? 믿어. 그냥 믿어. 다만 하나만 덧붙여. 시저가 주라고 고백만 하면 돼. 그런데 크리스천들은 거기에 헷갈리지 않았습니다. 아들 하나님과 하나님의 아들을 헷갈리지 않았고 작은 L자 로드와 큰 L자 덜 로드를 헷갈리지 않았습니다. 핍박의 핵심은 마치 신사참배와 같습니다. 신사참배 때도 똑같았습니다. 우리가 기독교를 박멸하는 게 아니요, 천왕에게 절하기만 하면 돼요. 그런데 천왕에게 절하지만 내 믿음은 내 속으로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하고 큰 L자는 천왕에게 바치고 작은 L자를 예수님께 드린 많은 목회자들이 신사참배했습니다. 그게 우리의 비극이었습니다. 1세기의 황제 숭배가 그런 것이었습니다. 큰 L자와 작은 L자만 바꿔치기 하면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게 좋을 것 같습니다. 끝까지 타협하지 않은 사람들이 순교를 당한 것입니다. 폴리캅이라고 하는 서머나의 감독은 86살이었습니다. 황제를 성경 가르쳐도 좋고 설교해도 좋고 네 믿음 그대로 다 가져도 좋아. 다만 입으로만 여긴 안 해도 괜찮으니까, 여기 머리도 안 해도 되니까 입으로만 Caesar is the Lord 그렇게 한마디만 하면 살려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로마 병사들이 말할 때 그는 내가 86년 동안 내게는 한 분 큰 L자 로드만 계셨습니다. 그분만이 주의 주고 왕의 왕이십니다. 그럴 때 로마 그 화형 집행관이 사정하듯이 말합니다. 그 Caesar is the Lord 그 한마디가 그렇게 어렵습니까? 그렇게 말할 때 86년 동안 단 한 번도 예수님은 한 번도 내게 신실하지 않으신 적이 없었습니다. 내가 이제 살아보겠다고 그
큰 L자와 작은 L자를 뒤집는 짓을 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불타서 돌아가셨습니다. 정말 가볍고 가랑잎파리처럼 가볍고 종이장처럼 얇아 언제 찢어질지 모르고 중심이 없어서 그저 물결 치는 대로 떠다니는 오동나무 이파리같이, 그리고 쭉정이처럼 내용이 없는 경박부허의 삶을 우리가 살지 않는 방법은 연기하는 거 아닙니다. 목에 힘주는 거 아닙니다. 유교식으로 마음 수양을 자꾸 하면 그렇게 되는, 벗어나는 거 아닙니다. 정말 예수님처럼 무게 있고, 예수님처럼 두텁고, 예수님처럼 심지가 견고하고, 예수님처럼 도금할 필요가 없는 본질이 살아있는 그러한 인생, 그러한 삶, 그러한 인격을 갖기를 원한다면 예수님은 아들 하나님이시다, 그 인식을 늘 머릿속에 새기고 있어야 하고, 그분이 수많은 로드들 중에 하나, 수많은 나의 축복과 나의 기쁨과 나의 목표 중에 하나가 아니라 그분이 더 로드, 큰 L자 주님으로 내 삶에서 계셔야 합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결심해야 할 부분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찬송하겠습니다.